오늘은 즐거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다음 한 번만 더 하면 느헤미야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19번째로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움을 주실 때 마음껏 즐거워하라.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부족한 게 이거예요. 즐거움. 우리가 여기 외국에 살고 있지만 이분들은 항상 좀 이렇게 즐거움이나 기쁨, 행복한 거, 좋은 일 있을 때 이런 거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데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 세대에는 뭔가 자꾸 감정을 이렇게 자꾸 뭔가 좋은 일이 있어도 막 드러내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자꾸 감정을 이렇게 누르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남자가 오래 삽니까? 여자가 오래 삽니까? 평균적으로. 밀은 누가 오래 살아? 네가 오래 살아? 그래 알았어. 오래 살아. 여자들이 평균 남자들보다 적게는 3살, 많게는 한 7살 정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여자가 남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높은 이유가 없대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여자들이 더 짧아야 돼. 노동도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사노동이고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아이도 낳죠, 양육도 하죠. 그리고 여자들은 40대가 넘으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온몸이 쑤신다 그래요. 온몸이 쑤신다고 하면서 오래 살아. 온몸이 그때부터 쑤셔가지고 80대, 90대, 100세까지 막 사세요. 근데 이제 이유를 굳이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높은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거 보면 감정 표현에 좀 솔직해야 돼. 남자보다 여자들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더 솔직하다 그래요. 웃을 때 웃고 울 때 운다는 거죠. 남자들은 자꾸 옛날 우리 교육 방식이 자꾸 눌러갖고 남자는 울면 안 돼 이런 거 자꾸 눌러가지고 남자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제 세대만 해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건강한 이유가 아이들이 웃음이 많잖아요. 웃으면 우리 안에 이제 엔돌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호르몬 중에 엔돌핀이라는 이 고통을 감소시켜주는 엔돌핀이 있는데 이게 웃을 때 엔돌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웃을 때 저도 몰랐는데 혈관을 뚫어준다 그래요. 그리고 T임파구라는 게 있어요. T임파구.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암을 오랫동안 앓으니까 여러 의학적으로 하도 많이 찾아보고 해가지고 제가 의학 지식이 좀 늘었어요. T임파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웃을 때 T임파구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마 인터페론이라는 아주 좋은 호르몬도 있는데 이것도 200배가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암을 이길 수 있는 항암제가 웃을 때 이걸 증가한다는 거예요. 산소 소비량. 우리 안에 몸 안에 이 산소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소. 이게 이것도 증가한다 그럽니다. 웃는 게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잘 웃는다 하면 손 들어봐요. 난 좀 내가 평소에 잘 웃는 편이다 손 들어봐요. 오늘 오신 분이 아까 뭐라 그랬지? 지훈이. 지훈이 잘 웃는 편이에요? 그렇구나. 좋겠다. 너 오래 살겠다. 하린이도 잘 웃어? 그러네. 얼굴이 스마일 상이네. 그래 오래 살아. 그래. 자, 나머지 우울한 사람들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해. 웃으면서 삽시다. 인사해봐요. 웃으면서 삽시다. 그래. 내가 좀 많이 웃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기뻐해라. 이 명령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생각할 때 이제 십자가를 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종교. 그러면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굉장히 좋은 강점이 십자가예요. 한국 사람들은 부활의 기쁨보다는 십자가 사순절에 강해. 고난 이런 거 굉장히 아주 좀 강한 편이 교회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이 십자가의 종교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는 종교가 아니죠. 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죽음에 머문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종교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어디를 향하는 길입니까? 부활로 향하는 길이에요. 그 길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여러분이 죽다가 살아봐야, 큰 고난을 겪고 이겨내 봐야 내가 지금 숨 쉬는 거,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감사한 걸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십자가, 자아가 죽는 건데 이 죽음을 통과해야 우리가 부활의 영광, 참된 기쁨, 우리가 그냥 내가 뭐 시험을 잘 쳐서 기쁨, 그런 기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종교라고 부르는 거지, 십자가 자체를 고난과 고통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걸 건너가서 부활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그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거 제가 장례식 때 이 찬양을 부르면요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장례식에서는요 자기 부인이 죽거나 가족이 죽는 죽음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 강도 높은 스트레스라 그래요. 그게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은 거예요. 가족의 사별. 그런데 그 사별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 이 하늘에서부터 이게 부어지면, 내가 정말 갑자기 남편이 급사를 해가지고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부어지면 그 슬픔이 극복되더라는 거야. 그게 이제 여러분 한국에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그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 굉장히 이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됐죠. 예, 그분이 남편이 의사였는데 갑자기 죽었는데 남편의 시신을 옆에다 두고 기가 막혀갖고 갑자기 과부가 됐잖아. 그 남편의 죽음을 옆에 두고 그날도 습관을 쫓아 큐티를 했다 그러잖아요. 큐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 에스겔 18장인가 본문이었는데 그 에스겔을 읽는데 아무도 누가 아이고 너무 안 됐어요, 위로 받으세요, 이런 말 아무리 해봤자 그게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알 수 없는,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세상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위로와, 내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었는데 남편의 어떤 천국에 대한 확신을 자기한테 하나님이 심어주면서 그 기쁨, 그게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이 신순자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세 가족을 수료한 분이 계세요. 요 가까이 사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와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고 우리 교회 세 가족 교육받고 오늘 수료를 했는데, 그분이 세상 사람들이 참 스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연이라는 게 참 놀라운데, 이분이 저를 한 오래전에 봤대요. 어디서 봤느냐? 제가 대한기도원에서 성경을 통독할 때 해마다 성경 통독을 인도한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계속.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일주일 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성경만 읽는 거야.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쭉 인도했는데, 그때 제가 첫 해일 거야 아마. 그때 기도원에 성경 통독을 인도할 때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셨어. 남편이 장로님이셨는데 사별 후에, 원래 이 부부 관계가 좋을수록 남편이나 아내가 부부 중에 한 명을 잃으면 그렇게 힘들어요. 부부 관계가 원래 나빴으면 그나마 좀 빨리 극복하는데, 부부 관계가 좋았으면 이 부부 중에 한 명이 죽으면 그 슬픔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부부 관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그게 아마 60대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이걸 신앙생활,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 했대요. 그런데 이제 대한기도원에 그 지금 운영하시는 장로님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권사님 그렇게 너무 슬프고 힘드니 밥 먹기도 싫고 세상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도원에 와서 좀 쉬고 좀 이렇게 충전해서 내려가라 해서 그때 기도원에 올라오신 거야 마치. 근데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내가 하필 제가 그때 성경 통독을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이제 일주일 밥도 하고 하니까 회비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분은 그냥 거기서 봉사를 한 거지. 대한기도원에서 밥도 해주고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장로님이 그냥 통독하고 있으니 그냥 들어가서 그냥 좀 들으라고. 근데 자기가 듣는데 성경 읽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이 싱숭생숭, 지금 남편 죽음 때문에 너무 마음이 답답해 이래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레벨레이션,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마지막에 자기가 읽는데 쭉 읽는데 갑자기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쫙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서 천국이 열린 거야. 쫙 계시록을 읽는데 천국이 쫙 열려가지고 자기 남편이 천국에 있는 걸 본 거지. 그러니까 이분의 슬픔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네. 내가 그분이 이번에 교회 와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기억이 난 거예요. 저도 그때 기억이 나거든. 그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슬픔에 남편이 금방 돌아가셔갖고 너무 슬픔 가운데 있는데 이걸 누가 위로할 길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을 쫙 읽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확 열리면서 죽은 남편이 거기에 있는 걸 여러분 본다고 생각해 봐요.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그때도 저한테 목사님 천국이 열렸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던 게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평안, 이 하나님이 주신, 여기서 여러분들 즐거움이라는 이 인조이라고 지금 영어로는 적어놨네. 이 어쨌든 joyful이든 인조이든 뭐든 간에 이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참 놀라워요. 이게 세상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길이 쫙 열리면, 이게 이 권사님, 아까 그 목사님 전부 다 누가 위로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한 거야. 이 인간이 뭐 돈을 주고 뭐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여기 있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참 며칠은 그냥 막 너무 말씀도 듣기 싫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냥 쫙 열리면서 그걸 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지난주에 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에게 그런 즐거움이 매일같이 따라다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청년들도,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피곤하대. 그러니까 이 즐거움을, 이번에 어쨌든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마태복음 신명기도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이 사실은 이게 봉헌식이라는 것은 뭐든지 이제 건물을 다 짓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 봉헌 예배, 우리가 헌당 예배 그러잖아요. 그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으로 있다가 자기가 바벨론에서도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지도자로 온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는, 여러분으로 치면 이제 여러분 여기도 이제 이민 2세도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출세해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자리를 내려놓고, 그죠? 예루살렘,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한테만 듣던 그 고향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한국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이제 한국이 지금 막 여러분들 살던 집도 부서지고 뭐 서울도 부서지고, 자 그러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 내려놓고 가겠다. 자, 손들라 그러면 또 시험 들까 싶어서 손들라 소리는 내가 못하겠고 속으로 생각해 봐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느헤미야가 그 나라에서는 이미 왕 바로 밑에 거의 경호실장격으로 출세를 했는데, 그 조국이 완전히 파괴되고 특히 하나님을 섬긴 이런 성전이 파괴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1장이 그렇게 시작했죠. 기억납니까? 느헤미야 1장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아픔과 눈물로 시작되는 거예요. 뭐든지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눈물과 아픔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야. 입에 밥이 안 들어가. 그 소리 듣고, 자기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없다고 하면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국력이 없어갖고 자기들은 지금 다 포로가 돼갖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그 느헤미야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왕의 눈에, 느헤미야가 근심이 눈에 보였죠. 근데 왕 앞에 술을 올리는 사람이
근심이 눈에 띄면은 사형시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계기가 돼가,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가지고 왕 앞에 너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냐, 이제 이렇게 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솔직한 게 좋은 거죠. 제가 사실은 이러한데 우리 조국 예루살렘이 회파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 밥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 커넥션,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역사는 내 주위에 관계된 아주 깊은 관계가 아니라도 좋아, 스치는 관계인데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내가 준비되어 있고 내가 어떤 저 자리에 오를 사람이면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보게 해.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보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그 위치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연결되게 하고 감동을 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 위에 올려놓고 이 사람은 사라져. 이게요 허다합니다. 성경의 역사뿐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에서 허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보내. 느헤미야가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에 갑니까? 그런데 그게 계기가 돼서 왕이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걸 묻잖아요.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잖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제가 그래서 1장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능력, 세상의 인자가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온전한 플랜을, 기도 가운데 마스터 플랜을 짜는 거예요. 벌써 이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스터 플랜이 벌써 다 짜졌어. 그러니까 왕이 묻자마자 그냥 줄줄줄줄줄 이야기하잖아. 내가 거기 갔으면 제가 거기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힘써서 진짜, 그러면서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솔로몬 성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흐름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지금 이전의 영광이 더 크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성전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성벽이 없어, 펜스가 없어. 펜스가. 여러분 집에도 보통 울타리를 다 치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짐승이고 도둑이고 들어오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쑥대밭이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의 사명은 성벽 재건이라, 그래서 딱 올라가가지고 그 전체를 쫙 살피고 난 후에, 느헤미야 제가 18번을 여러분 설교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를 정말 배워야 돼요. 최고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쨌든 그 형편을, 현지 상황을 쫙 밤에 혼자 몰래 나가가지고, 사람들 시키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 먼저 나가가지고 사람들 말을 들으면요 전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다 이야기해.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걸 너무 진짜 신기해요. 이분 이야기, 이 집사님 이야기하는 거, 저 집사님 이야기하는 거, 이 본질은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텍스트는 똑같은데 해석이 다 틀려요. 자기 관점에서 다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죠? 신문도 내가 이야기했죠. 신문도 진보 신문이 다르고 보수 신문이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다보라잖아. 여러분들은 그걸 구별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이쪽 사람 말을 듣고 파악하려고 하면 안 돼. 듣긴 들어야지. 듣긴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사람 말을 듣기 전에 예루살렘에 딱 가가지고 밤에 몰래 노새만, 짐승만 딱 데리고 돌아보는 거야. 예루살렘이 어떤가, 진짜 어떤가, 쫙 그 파괴된 게 어느 정도인가, 뭘 해야 되는가, 밤새 돌아보고 아무도 자기가 출입하는 걸 몰랐더라. 느헤미야 그렇게 적혀 있다고.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는 다 알고 있으면서 묻는 거지 이제. 그리고는 힘써서 우리 하자. 그리고 이제 일을 진행하는 게 느헤미야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무리 허락한 일이라도 그게 방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여러분 여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방해 없는 건 없어요. 그리고 방해 없으면 재미도 없어. 운전할 때 제일 졸음 운전하는 게 평탄한 길 가는 거예요. 여기 캐나다는 원체 넓어가지고 가도 끝이 없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길이 세계에서 제일 긴 길이에요. 세계에서. 이 영길은 10시간도 넘게 달려도 영이야. 이 영길이 그런 길이에요. 근데 구불구불하지도 않고 높낮이도 없고 이렇게 플레이트하기 그냥 평탄하게 쫙
이걸 갖다 여러분 5시간, 10시간 간다 생각해봐요. 졸음운전 엄청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불구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즐겁게 운전할 수도 있어요. 인생이 똑같아. 평탄한 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평탄한 게 좋은 길이 아니야. 어떤 길고 좁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멋진 길인데, 이 느헤미야가 일을 진행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산발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방해꾼이 있었죠. 못 짓게 그냥 방해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그냥 실제로 또 와서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외부적인 그걸 다 물리치고,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근데 외부적인 방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였습니까? 내부적인 방해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성취할 때 결국은 맞닥뜨리는 가장 큰 방해꾼, 적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그렇더라고. 저도 목회를 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큰 목회는 아니고 보잘것없는 목회일 수도 있지만, 물론 위대한 목회죠. 그런데 수많은 이 목회도 방해가 많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라. 내 자신이 이걸 이길 수 있나 없나, 이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나 없나, 결국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세계, 이거를 넘어가면 외부는 다 돌파할 수 있어요. 다 나가게 돼 있어. 내 자신이 내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이 충만해 있으면 다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야 느헤미야 말도 안 듣고, 야 이거 언제, 너무 많이 일이 많으니까 이거 언제 다 해, 저 사람들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느헤미야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내부적인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내부적인 방해를 어떻게 느헤미야가 뚫고 나갔나? 우리가 이걸 본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여러분 이거 2달도 안 걸려가지고 그 4km가 넘는 그 성벽, 오늘 여러분들이 봉헌식 보면 그 성벽도 그냥 벽돌 한 장 쌓은 게 아니에요. 그 성벽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성벽 위에서 여러분 행진을 했잖아. 오른쪽 왼쪽으로 행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 거야. 그렇게 두꺼운 성벽을 52일 만에 이 허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온갖 방해를 뛰어넘으면서 완성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완전히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죠. 자, 근데 52일 만에 성벽 재건한 게 지금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2장을 읽었는데 언제 완성됩니까? 그게 6장에 나와요. 이미 6장에서 성벽 재건이 끝났어. 성벽이 다 완성이 돼버렸어. 그러면 성벽 완성하러 왔는데 그 목표가 달성이 됐으니 뭐 해야 돼? 오늘 한 걸 그때 했어야지. 봉헌식 하고 축가하고 박수치고 해야 되죠. 그런데 6장에서 안 하고 오늘 12장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12장의 성벽 봉헌식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부자가 아니에요. 성벽 재건하는 거, 집 다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벽을 짓고 나면 모든 일이 다 됐다고 생각하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목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벽 지으려고, 집 잘 지으려고, 내가 사장, 회장, 교사, 이런 거 성공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시한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 재건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물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후에 사람들 격려도 하고 수고했다,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하고 싶었지만 안 했어. 왜? 준비가 안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어. 느헤미야는 이미 준비가 됐는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지위, 직분, 물질,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왔잖아요. 여러분, 포기가 크면 영광도 큰 법이에요. 뭘 자기가 막 힘들게 어렵게 뭘 성취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쉽게 얻은 거 있죠? 아버지가 부자라서 턱 줘가지고, 야, 이거는 기쁨이 밑바닥에서부터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집을 하나 장만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기쁨하고, 아버지 엄마가 부자라서 그 집 하나 턱 사주고 야 그냥 들어가 해서 들어간 거 하고, 물론 겉으로 기쁨은 비슷하겠지만 내면의 기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일인 걸 알았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성벽 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이 느헤미야의 목적은 뭐냐? 궁극적으로 예배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을 이 인생의 이 세상에서 세상 말로 성공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성공은 뭐라고요? 보조예요. 부수적인 거라.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뭐 사장이 됐다 뭐가 됐다, 그 시시한 목표가 아니야. 그것도 물론 엄청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출세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왜 조금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올랐어야 되느냐의 의미를 굳이 따진다면 예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낙성식은 뭐예요? 위에 성벽에 올라가서 걷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해서 뭔가 됐다면 이건 이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낙성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보이는 장면이란 말이야. 그게 목적이라고. 그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다린 거예요. 성벽이 6장에서 완성됐지만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한 게 뭐예요? 레위인들을 불러오잖아. 예루살렘 성을 채우잖아요. 사람들을 불러갖고 예루살렘 성 올 사람 해가 제비 뽑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성에 채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차야지. 성이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지었어요. 에스라가 저자인데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보통 역대기 상하도 다 에스라가 적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에스라는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 그 2세대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자기 나라를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잖아. 우리나라도 옛날에 70년대 이민 온 사람들은요, 한국을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원체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캐나다하고 한국하고 1970년대 비교하면 뭐 이만큼 차이 나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엄청 따라 붙었지. 지금 아직까지도 캐나다보다는 못해요. 우리나라가 그 저력이, 밑에 있는 복지라든지 이 어떤 뭐 AI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아직은 거대한 어떤 자금 그게 못하지만, 그렇지만 거의 맞먹을 정도로 지금 올라왔어요. 기적이, 이 우리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미러클이지 진짜.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앉히는 일, 이 에스라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로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11장 12장은 전부 사람 이름으로 가득 차 있잖아. 그죠? 사람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데 대부분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름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는 게 부흥이라. 그 영적 부흥은 다른 게 아니고, 성벽을 재건한 게 영적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게 영적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자리에 세우는 게 영적 부흥이라. 그게 영적 부흥이에요. 오늘 그걸 준비한 거야. 그리고 난 뒤에 뭐 했어요? 느헤미야 8장, 7장, 8장에 뭐 있었어요? 에스라를 불러갖고 통독 상의 부흥회를 하잖아. 리바이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그걸 해석해 주면서 사람들이 그 부흥회가 일어나죠. 그죠? 느헤미야 수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전부 막 말씀 듣고 회개하고 울고 금식하고 찬송하고 난리가 났어.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가니까 성벽을 재건해도 허탈해서 사람이요, 이 집을 새 집에 들어가면 기쁨이 3달간 3달. 이 사람이 마음은 채울 수 없는 욕심이 늘 있기 때문에 뭐가 하나 얻으면 그 기쁨이 있긴 있는데 오래 못 가. 몇 달 후면 자기보다 더 큰 집 사람이 보이고 더 높은 사람이 보이고, 항상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벽 재건한 후에 기쁘긴 기쁘지만 뭔가 모를 마음에 아주 허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에 확 들어가니까 이게 딱 차는 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strength, 힘이니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쫙 올라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 쫙 올라오는 거지. 이제 이런 영적 재건 후에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봉헌을 하는 겁니다. 이제 6장에서 성벽을 재건했지만 이제 12장에 드디어 갖춰질 게 다 갖춰지니까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건에 대한 깊은 즐거움과 이해가 있으려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때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을 때 이미 이 성벽 재건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린 거야. 그게 이제 이 느헤미야 리더십의 또 아주 그 훌륭한 리더십 중에 하나죠. 자기 혼자 좋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팔로우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똑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라. 그리고 드디어 이 낙성식 할 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막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이 성벽을 재건하시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마음으로 영혼으로 확 누릴 때 여러분 그때 참된 예배가 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죄인인 걸 확실히 알았을 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내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구나, 내가 만물의 찌꺼기다, 나는 배설물이다, 똥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배설물이다, 나는 똥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자기 죄를 깨닫고 보니 형편없단 말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 그러니까 이걸 확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나는 똥 같은 존재, 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 오늘 하나님을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계속해서 쓰레기 같은 마음과 이 배설물 같은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서 이 생각을 이길 수 없는 내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절망하는 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지금 우리 새벽기도가 로마서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위대한 책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노라. 그게 로마서 8장 1절이거든. 자기가 이렇게 죄인인 걸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이거 어떻게 절망스럽고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안 돼 막 머리를 막 쫓치는 거지. 이게 있어야 돼. 여러분 은혜는요 항상 절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 cheap grace, 보네프가 cheap grace라는 말을 써서 값싼 은혜.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 거라. cheap grace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이런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절망 없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거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걸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걸 느헤미야는 감격적으로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단 말이야. 몰랐는데 에스라 성경 통독 사경회와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중간에 영적 재건하는 일을 이걸 7장부터 11장까지 거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한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펜스 하나 친 게 아니구나. 이 펜스 하나 친 게 아니라 이 성벽 재건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좋은 뜻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 예배가 달라져. 여러분도 지금 이 예배 있잖아요.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이 예배를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 생각해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야. 교회가 다 문을 닫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북한에 살고 있어, 이슬람 지역에 살고 있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데가 없어, 예배 드리고 싶어도 같이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 그런데 어쩌다가 여러분 물고기 그림 있죠? 익투스 물고기 그림이라든지 이게 심볼이잖아. 이게 암호잖아요. 암호. 서로 물고기를 반 다 그리면 저 사람이 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물고기 익투스라는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익투스라는 말이. 근데 물고기 반을 딱 그리면 한 사람이 와서 꼬리를 딱 그리면서 물고기를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도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 그 말이라. 그 말이야. 그 감격적인 표시예요. 사실은 감격적인 표시. 그렇게 이제 딱 이렇게 하고 서로가 통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막 힘이 확 나는 거지.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기독교인을 한 명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거지. 지금요 여러분 아프리카고 뭐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모든 게 타겟이 교회예요.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부수고 목사님들 잡아가지고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죽이고, 지금요 팬데믹 이후에 지금 그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왜냐하면 너무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너무 익스트림하게 극좌 극우로 그냥 너무 지금 나뉘어가 신냉전 시대가 오면서 이게 지금 뭐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되려면 내가 먼저 절망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난 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이렇게 정말 먹보다도 더 검은 정말 태산 같은 내 죄를 이게 없어진단 말이야. 아니 이게 예수님 믿으면 이게 없어진다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아까 뭐 It is finished, It is done, 아까 뭐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그거 엄청난 거야. 내 값을 다 옮겨갔다고 아까 찬양했잖아. 나는 그 가사를 생각하니까 감동적인 거야. 찬양할 때도 그 가사가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내 마음에 확 와야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 거라. 그 가사가 그 복음이 깨달아져야 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된 리액션, 제대로 된 반응,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게 예배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헌금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로 자기 옥합을 깨트린 여자 있잖아요. 옥합을 깨트린 여자. 그 여자가 그 1년치잖아. 월급 1년치를 한꺼번에 쏟아 부어 버렸으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래서 야 말은 맞지. 말은 야 너 어떻게 1년치, 여러분 뭐 1년에 얼마 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1년에 하여튼 최소한 10만 불 이상 버는 직업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연아 10만 불 좀 작나? 좀 작지? 그럼 니 더 많이 벌어 그러면. 하여튼 기본 10만 불은 버세요 다. 미리 알겠지? 10만 불은 벌어. 그러면은 그 10만 불을 한번 생각해봐. 10만 불 1년 내내 고생해 벌었는데 그 10만 불 한꺼번에 그냥 다 부어버렸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야 그거 너 왜 낭비를 해? 그걸로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제 받겠어? 말은 맞죠. 꼭 야비한 사람이 우리 말만 고려한다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아까운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여자가 한꺼번에 안 부었으면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기록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 여자는 정말 이펙티브지.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으로 돈을 쓴 거예요. 평생에 이게 여러분 이거 엄청 지혜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돈 10만 불 가졌다고 10만 불 그래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1000만 불 있는 사람도 그래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의미 있는 일에 왜 성령이 감동해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하고 예수님이 기념될 것이다. 이 여자가 기념될 것이다. 네? 칭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많이 사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죄가 너무 깊기 때문에
내가 내 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내 걸 다 줘도 안 아까운 거지. 나는 그보다 더 이것 갖고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줬다 생각하니까 뭘 줘도 안 아까운 거지. 여러분, 교회 봉사 헌금은요 그래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해야 돼요. 안 아깝게.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야 돼.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오늘 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너무 이게 갇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성경 통독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할 수 있는 딱 사람이 딱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부른 아까 파워포인트 띄워봐요. 이들이 찬양대가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이들이 막 노래 부르는 노래가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야. 이들이 지금 성벽을 이 봉헌식 하기 전에 이거 행사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모여가지고 레위인들이 모여 구별된 찬양대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 특별 예배 준비하듯이 하는데 이 찬양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이걸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성벽을 이미 재건하고 12장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될 때까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봉헌식을 딱 하는데 여러분 여기 분문이라고 이게 제일 아래에 분문이라고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이걸 안 가져와가지고 하여튼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분문이라는 것은 뭐 등 게이트라고 해야 되나? 똥문이야, 똥문. 여기 쓰레기들 버리는 문. 여기하고 그 옆에는 샘문, 이거는 워르 게이트, 수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한쪽은 에스라가 대표가 돼가지고 오른쪽으로 쫙 올라가고 한쪽은 느헤미야가 대표가 돼가지고 왼쪽으로 쫙 올라가고 이들이 어디서 만나냐면 저 위에 보면 양문이라고 있어요. 문마다 이름이 있죠. 양문은 쉽 게이트. 그러니까 저건 제사 드리는 문이에요. 저기서 딱 만나. 저기서 딱 만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성전으로 들어가는, 템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전부 뒤따르면서 그 성벽 위에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외부 사람, 이방인들이 다 쳐다보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막 기뻐서 춤을 추면서 막 찬양하면서 걸어가는데 성벽이 쫙 이제는 그들이 침범도 할 수 없죠. 튼튼한 가는데 그들 얼굴에 나타난 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진짜 전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즐거움,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가짜가 되면 안 돼. 요즘 이제 교회가 왜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냐면 가짜가 많아서 그래요. 형식이 많다는 거예요. 이 파워풀한 이 하나님의 거룩과 이 전능한 걸 우리가 못 보여주는 거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지질 못하는 거 다 그냥 꾸미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나타나는 거라. 근데 오늘 이들이 완전 영혼이 거듭나고 난 뒤에 걷고 막 춤을 추고 하는데 외부에서 봐도 저건 그냥 하는 게 아니야. 막 그냥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막 그 왕이 말 체면도 없이 막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거든. 다윗의 마음속에 그 법궤가 자기가 만든 성전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니까 이 하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게 영광인 거예요. 영광. 네. 그 옛날에는 제가 이제 어쨌든 그 한국에 있을 때는 뭐 다 대형 교회만 있어가지고 제가 참 섬김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과분한 섬김을 받았죠. 그런데 참 그 목회자가 뭐 인간이잖아요. 목회자도 뭐 실수하고 뭐 옛날에 뭐 목사님은 뭐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때 옛날에는 그 정도로 목회자를 이렇게 높게 봐서 옛날 초창기 한국이 한참 부흥할 때는요. 예. 그럼 물론 이제 그런 건 아니지.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가 겸손하게, 그죠? 자기 스스로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근데 성도들은 또 목회자를 하나님의 대사로 대신 전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섬기는데 옛날에는 참 잘 섬겼어요. 나이 있는 권사님들하고 저를 섬기는 거 보면 제가 그 풀타임 전도사 때도 전도사가 가면 우리 전도사님 모셨다고 그냥 그 연세 있는 분이 그때만 해도 나이 30대입니다.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 뭐 그 사실 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모시듯이 전도사님 막 오시라고 해서 막 대접도 최고로 합니다. 막 이렇게 황송하지 뭐 황송할 정도지. 왜 이러세요? 황송할 정도지. 그런데 그분들이 전도사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든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든, 그러면 이제 전도사가 무슨 뭐 그 집에 뭐 복을 뭐 기도할 뿐이지 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그러면 전도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이 한 행위, 그분의 마음을 보시고, 전도사 이거 떠나갖고 하나님한테 한 거니까, 소자 작은 사람에게 한 것도 내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 그랬잖아. 그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내게 한 것이라 그래, 내가 갚아주리라 그러잖아. 내가. 그래서 목회자한테 뭐 한 거는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야. 목회자는 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착각하면 그 착각해서 한국이 전에 망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게 목사들이 착각을 해갖고, 목사가 무슨 뭐 그냥 하나님이 잘 세워놓은 거고 대리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야? 근데 고개를 뻣뻣하게 들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다 저래 엉망이 된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문제예요. 근데 성도들은 또 네 엉망됐지 그러면서 네 인간이잖아 이러면 또 안 돼. 이민교회가 그래서 또 이민교회도 엉망이 된 거야.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성도들은 목사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 게,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래 섬겨야 돼. 근데 목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잖아. 난 종이고, 목사는 자기가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그지? 자기는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자녀들이잖아. 섬겨야지. 목사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성도들은 또 네 종이잖아. 우리 종님, 그때 기도할 때 종님. 종님은 무슨 종인 님이 어디 있어? 종이면 종이지. 웃기는 이야기지. 성도들은 종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건 목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이야기할 때 종이라고 하는 거지. 성도가 말이야 목사 보고 종이라 그런 소리 하는 거는 그것도 교육을 잘못 받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으로 이들이 이 성벽 위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들이 막 정말 사람이 꾸밀 수 없는 어떤 찬양을 그 성벽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잖아. 여러분들의 목표가 그거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그거예요. 소요리 문답 여러분들 그 공부하잖아. 교리 그지? 독트린 공부. 소요리 문답 1번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라. 출세하는 것도 그걸 위해서 출세하고, 공부하는 것도 그걸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하는 것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즐겁고 긍정적이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게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대충 해가 되겠어요? 열심히 해야지. 예수님도 쉬지 않고 일했다는데 열심히 해야지. 예? 어차피 평생에 조용히 저 무덤에 들어갈 날이 곧 와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 난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예. 20대들이야. 20대를 충분히 만끽하세요. 30대시요. 한참 남았어요. 하나도 포기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인생은요, 지금 100세 시대래 갖고 나도 지금 새로운 걸 도전하려고 그러는데, 인생은 70부터래.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안 와닿지? 나는 막 와닿아. 아 그렇구나, 아직 기회가 있구나. 인생 70대가 제일 좋대. 70대가 애들도 다 크고 막 여기도 70대 요즘 건강하잖아. 70대 그때 뭐 새로 시작하는 뭐든지 배우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에는 직업을 3개 가져야 된대요. 3번 바꿀 수 있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자, 오늘 이들이 즐거워한 게 이제 뭐라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잖아. 하나님이 여기 12장에 보면 오늘 43절에 그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면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하는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럴 기뻐할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그것도 교만한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는데, 내가 너 기쁘게 여긴다는데,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내가 막 오늘 그냥 다 했네요. 그냥 자, 그거 한번 펴봐요. 전도서 7장 말씀 있는 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기뻐하면 돼.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때는 기뻐하면 돼. 즐거워하고 찬양하면 돼요. 그러다가 인생이 다시 공고한 날, 어려운 온단 말이야. 그때는 생각하면 돼.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이 왔다 갔다 해야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 읽어봐요. 마지막 말씀 하박국.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하박국 마지막 말씀인데, 이 여호와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외양간에 여러분 소가 없으면 그 망한 거지. 그런데 그게 없어도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에요. 이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today,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same, 동일하잖아요. 예수님은 변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데 즐거움을 거기에 기반을 두면 마음이 이게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 항상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항상. 요 사슴 그림도 내가 하나 해놨. 여러분 저거 많이 봤죠? 저 산에 산양하고 사슴들이 저렇게 벽에 탁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저 왜 저렇게, 이 사슴은 발다리가 높은 곳을 팍팍 잘 차고 오른대. 팍팍 차고 오른대. 물론 이 하박국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할 때는 높은 곳을 차고 오르는 사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높은 곳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했을 텐데, 저 산양들이 저 바위에 저렇게 올라갔고 저리 있는 이유를 알아요? 저기에 소금이 있대. 소금, 염분을 섭취해야 살 수가 있대. 그것 때문에 저기 간대요. 바위 염분이죠. 너희도 소금 솔트라고 그랬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슴과 같이 하사 절벽 위에 산 위에 높이 뛰어오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위로부터 오는 기쁨, 즐거움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